오뉴하우스 매일 묵상 2월 21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3장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오늘의 묵상입니다. 중세의 십자군 전쟁은 이방인들에게 점령당한 예루살렘을 회복하고자 시작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군 전쟁은 또한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왜곡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지를 회복한다는 명분 아래 가는 곳마다 약탈과 살인을 일삼았고 마지막 예루살렘 성을 점령할 때는 그곳에 있는 어린아이까지 모두 죽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신앙이라는 명분으로 자신의 이익을 합리화했기 때문입니다. 현대의 기독교 신앙에서도 모양은 다르지만 이런 왜곡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시와 축복을 받았다는 명분으로 타인의 것을 빼앗거나 타인의 가치를 무시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나의 영혼에서뿐만 아니라 타인의 영혼 속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33장에서는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속이는 자로 불리웠을 때 그에게 형 에서는 축복을 받기 위해 속이고 이용해야 하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인 이스라엘로 불려지는 지금 야곱은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야곱은 에서를 만나면서 이전에 가졌던 인간적 수단과 방법을 다 내려놓습니다. 더 이상 형을 속이기 위한 술수도 부리지 않습니다. 야곱이 먼저 가족들과 재물들의 맨 앞에서 형의 공격 앞에 무방비로 나갑니다. 그리고 환도뼈가 부러진 상태에서도 7번 땅에 엎드려 형에게 절을 합니다. 이런 야곱의 진심이 형제 사이에 막혔던 모든 것을 허물고 둘은 하나가 되어 입맞추고 웁니다.
신앙이 왜곡되면 될수록 나의 신앙으로 타인을 이용하려 합니다. 믿는 사람과의 관계이든 믿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이든 상대를 이용해 나의 이익만을 채우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의 행동을 합리화합니다. 이것이 왜곡된 신앙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변화되고 깨어진 신앙인일수록 타인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 그 영혼에 깃든 하나님의 형상을 봅니다. 지금 내가 이해할 수도 품을 수도 없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인도해가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에 임재하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해석입니다. 벌써 한 주간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창세기 묵상으로 야곱의 생애를 묵상했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축복에 대한 강한 집착으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축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타고나고 왜곡된 신앙의 야곱에게 축복을 주지 않았습니다. 야곱을 20년간 밧단 아람 외삼촌 집에 보내서 깨어지고 부서지게 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법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 33장에서 드디어 야곱이 형을 만납니다. 야곱이 변화되기 전에는 자신의 축복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형은 자신의 축복을 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어떻게든지 형을 속이고 형 것을 빼앗아서 내가 축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20년 동안 연단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어제 창세기 32장에서는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만나 환도뼈가 부러지는 아픔 가운데 야곱이라는 이름이 바뀌어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이제 인간의 방법과 수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오늘 에서를 대하는 방법이 틀려집니다. 오늘 창세기 33장 초반부에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갈 때 맨 앞에 여종들과 그의 자녀들, 그리고 그 뒤에 레아와 자녀들, 그리고 그 뒤에는 라헬과 요셉을 놓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앞에 자신이 나갑니다. 아무런 방어막 없이, 아무런 숨을 곳 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형 앞에 그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도뼈가 부러진 상태에서 형에게 7번 절합니다. 여러분 혹시 고관절이나 무릎에 근육이나 뼈가 다쳐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상태가 되면 몸을 숙이기조차도 힘듭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고통 가운데서도 진심을 다해 에서에게 절을 합니다. 여기에는 전혀 예전의 술수와 방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형에게 용서를 구하는 진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형, 어린 시절에 내가 형을 속여서 미안해. 형의 축복권을 빼앗으려고 형을 속이고 이용했던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해줘. 내가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고생했던 것처럼 형 역시 20년 동안 마음 아파했던 것 내가 미안해. 이렇게 형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야곱이 자신의 인생에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만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 전에 형은 내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용하고 속여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와만 함께 하셨죠.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인생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에서의 삶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야곱이 자신의 예물을 형에게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라. 예전에 야곱이었다면 이것이 형의 마음을 녹이기 위한 하나의 아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야곱의 고백에는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형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마음과 태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나 또는 주의 종, 지도자들 대하면서 저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타인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왜곡된 신앙을 가진 사람일수록 나에게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나의 욕망과 물질적인 이익만을 채우려고 합니다. 특별히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이단일수록 이런 경향이 심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축복을 왜곡하여 모든 것을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일반적인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왜곡된 신앙의 모습이 너무나 자주 보여집니다. 그러나 바른 성경적 신앙관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그래서 변화된 사람, 이 사람은 타인을 대할 때 틀립니다.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도 역사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나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그 사람도 축복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상대를 대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상대를 축복하고 상대가 축복받길 원합니다. 또한 믿지 않는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비록 믿지 않지만 그 영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혼이고 후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어떻게 구원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지어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신앙의 가정이나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의 신앙 방식과 전혀 다른 신앙 방식을 가진 사람을 보게 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까? 또 나와 전혀 다른 성격과 인품을 가진 사람을 보게 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런 성향을 가졌을까? 저런 인품을 가졌을까? 때로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깨트려 가듯이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깨트려 갑니다. 그 사람도 변화시켜 갑니다.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의 영혼에 깃든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20년간 깨트리고 변화시켜 갔습니다. 마찬가지로 형의 인생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했음을 야곱은 확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형을 대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듯이 대한 것입니다. 그 인생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한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못마땅한 사람이 많이 있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그 사람의 섭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대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지금 내 주변과 가정에서 품기 힘든 대상은 누가 있습니까?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그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으로 대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창세기 묵상을 통해 야곱의 생애를 묵상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강한 축복에 대한 집착으로 내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축복만을 받으려고 했던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깨뜨리고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제 축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을 대하는 야곱을 보게 됩니다. 주님 나를 깨뜨려 변화시켜 주셔서 나의 모든 인간적인 방법이 깨어지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대할 때도 내 중심적으로 나의 방법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 무릎을 꿇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영혼을 품을 수 있는 넓은 그릇을 가진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좁은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마음을 넓혀 주셔서 영혼을 품을 수 있는 신앙으로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은혜 주시고 풍성한 주일을 또 보내게 하시고 다음 주에 또 창세기 묵상을 통해 더 깊은 은혜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